세계 선교 교회 현장의 인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 잃은 거, 자, 잃어버린 거, 이걸 찾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만 되는 거죠. 결론이 딱 나와야만. 자, 그래야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을 조금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해야만 되잖아요. 충분.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 드릴 때 답이 나와야만 정상이거든요. 또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취가 돼야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교회가. 예배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위기 만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언약의 백성,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 제자들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시대를 바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체험해야만 세계 정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7가지 흐름이라고 그러죠. 7흐름. 메인스트림 그러죠. 7가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자, 이렇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포괄하게 되는 거죠. 자, 잃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비밀.
반대편, 숨은 것.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 그것만 보잖아요. 사건 터지면 그 상황만 쳐다보죠. 그러지 말고 그 반대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거 있잖아요. 숨은 거. 여기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비밀 그 내용을 봐보세요. 우리는 황무지에 가 있어도 상관없고, 렘넌트 7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또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답을 얻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반대편을 잘 보라는 겁니다. 숨은 것. 그리고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우리가 믿으면은, 10가지 발판 믿으면은 어떤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말하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것은 선택의 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맞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나는 승리할 것이 맞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선택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10가지 발판을 안 믿으면, 10가지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의 선택이 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만나고 사건 만나면 또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지만, 사실 이 비밀을 갖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9가지 흐름, 그냥 사건만 쳐다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보고 한 사건을 놓고 위아래, 좌우 이런 것도 살피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런 거 다 살피면서, 그러면은 이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2가지 이 삶이라는 것은 미리 62가지 삶은 미리 응답을 말하는 거죠. 미리 응답.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62가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응답을 받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는 보좌의 그림자죠. 보좌의 그림자.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7가지 흐름, 이것을
잘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뭐 실패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미래까지 영원한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 사실을 약속하셨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인도받고 가게 되면 어떤 위기 만나도 우리는 세계 정복하게 되는 거죠. 7가지 흐름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응답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고 내가 이것이 실패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인가?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상시 때 하나님과 양심적인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건 다 깨달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실패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그 실패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 있고 시험 들어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한다면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속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 교회 현장에 빈 곳입니다. 서론에서 사도행 1장 14절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말하죠.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주고 여기에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 여기에 인생에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 결론이. 그리고 결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분명한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복음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것이 아니고 개나 고동이나 모인 거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미션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강단. 여기에 결론을 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이것을 놓고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 그러면은 본론으로 세계 선교의 빈 곳입니다. 세계 선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세계 선교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계 선교를. 세계 선교는 되게 돼 있는데 세계 선교가 지금 빈 곳이 됐다는 거죠. 비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의 빈 곳.
전세의 빈고. 자, 세계 선교의 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이 말씀대로 되게 돼 있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면은 빈 곳을 다 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갔기 때문에 그 빈 곳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가보지 못한 세계 현장. 가보면 좋지만 세계 현장을 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4만 부족, 그리고 5천 종족 외에도 또 원주민, 토착민, 토착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될 수도 있고, 어려움 생기면 금방 낙심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체험이 필요한 거죠. 체험. 복음 가진 자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증거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있는 다민족. 다민족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고 전도 제자로 이렇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다민족 아니라 우리 민족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될 수 없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와 교회와 전도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잘 살피면서 세계 선교의 빈 곳 빨리 우리는 빈 곳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있는 다민족이 잘 쳐다보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세계와 제자와 교회와 전도화 시키고 또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 아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할 때 다 연결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러죠. 또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국경이 다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디든 가서 다 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다민족들이 다 와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다민족들이 와서 다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기 안 낳잖아요. 아기 안 낳으니까 좀 연구한 그 학자들 이야기로는 뭐 몇 년인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계산한 것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곧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고령화된 데다가 출산율이 지금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거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민족들, 주로 이제 동남아권에서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사람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 이 사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든 뭐 우리 민족이 없어지니까 슬프다 그런 차원보다는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 빈 곳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오로지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보내주신 거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물론 계획된 시간표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때가 있다. 자, 우리는 받을 준비, 예를 들어 그릇 준비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셔본들 소용이 없잖아요. 가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 뭔가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40년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왜 40년인가? 워낙 체질이 강해가지고 1, 2년 갖고는 10년, 20년 갖고는 안 바뀌니까 40년을 끌고 간 거죠. 40년.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체질이 보통 체질이 아니죠.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막 바로 홍해 앞에서 하는 그 모습들을 봐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완전히 보장된 약속이잖아요. 보장된 약속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보장된 약속이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겠습니다. 자, 교회의 빈 곳은 여기 이제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이 신분만 누려도 다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의 빈 곳입니다. 예배의 빈 곳.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배와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을 받아야만 이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답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답. 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이 응답 중에 응답이 되는 거죠.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가? 이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래도 좀이라도 뭔가 양심이 있거나 사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성공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거. 자, 그리스도를 다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잖아요. 회복하고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자, 이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2장 1절로 47절로 오잖아요.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이 응답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응답이 와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는데 세계 복음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개인에게 다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여기 다 있잖아.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 은혜 받으니까 경제도 회복됐겠죠. 그래서 재산도 내 것이다 그러지 안 하고 거의 모인 성도들의 그 수준이 지금 가난한 자들 거의 다 모였기 때문에 43절로 45절에 봐보세요. 재산도 드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안에서 예를 들어서 24시 기도팀 만들어 놔도 응답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 하라 그래도 못해요. 한두 번 하다가 말게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숫자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일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더 분발하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살고 또 우리 후대도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빈곤,
자, 교회의 빈고. 자, 24시,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자, 교회 빈곳 24시가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가. 24시가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237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서밋이죠. 교회 빈고. 교회가 이거 놓쳐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신분의 빈고. 우리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신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2장 41절로 42절 3천 제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3천 제자. 제자들이 모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포럼하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의 빈고, 교회의 빈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분의 빈고, 이 정체성. 자, 권세의 빈곳입니다. 권세.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빈곳, 지금 이제 뭐 TCK들 알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청소년들 좀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다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그래서 이제 치유해야 되는데 복음으로밖에 치유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복지 캠프. 이거 뭐겠습니까?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 달란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두세 시간씩, 한두 시간씩 내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플랫폼이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전도의 빈고. 그리고 선교의 빈고. 선교의 빈고. 자, 선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까지 내다봐야 돼요. 미래까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죠. 후대를 안 키우면 미래에 선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지금 다 꿈이 없잖아요. 진정한 꿈이 없잖아요. 요셉처럼 꿈이 없잖아요. 그 드림팀, 복음을 전하고 너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다 말해 줘야 되는 거죠. 드림팀. 그리고 렘넌트의 문화를 서밋으로, 미래를 서밋으로 만들어 줘라. 이것을 위해서 인턴십 해라. 인턴십. 그래서 미래가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 없으면 선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잃어버려 가지고 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예요. 빈 곳이라는 말은. 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빈 곳이잖아요. 내가 정복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빈 곳이잖아요. 근데 빈 곳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3단체가 다 빈 곳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세계 현장과 교회와 또 우리 후대까지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없고 세계 정복하게 돼 있는데 다 우리는 뺏겨버리고 지금 봐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지금 랩런트들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기도 수첩이라도 좀 올리면서 그 해보도록 하는데 거의 안 해요. 1명, 2명이에요. 랩런트를 위해서 카톡방에 초중고 대 청 그래서 일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올리는 애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사들이나 교육자가 랩런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올렸으면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든지 해서 야 오늘 왜 기도첩 안 했니? 올려봐라.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기도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애들은 또 이야기하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지금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다 돼버린 거죠. 이미 우리는 진즉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그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몇 번 해요.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하는데 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 그러고.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교사로, 부모로, 교육자로 세운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많은 숫자도 아닌데 한두 명 내가 그 영혼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인턴십 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늘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이 이제 뭐 교재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받을 응답이 237 지도자 훈련입니다. 237. 뭐 본부에서 할 그런 내용들이겠고 그래도 우리는 뭐 본부는 본부대로 하는 것이고 본부의 그 방향 맞춰서 우리도 237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가야 되는 거죠. 치유, 또 복지 전도 캠프, 드림 캠프, 이런 것들 진정한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전 지역에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 하지만 구심점을 이루는 말씀 운동,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이거잖아요. 현장 장악할 수 있도록. 전 지역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영적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랩런트, 그리고 다민족.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직자 우리 임직시.
헌당식과 임직식.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중직자 임직식인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적인 비밀을 지금 전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임직 받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임직 받기 전에 기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좀 그 피택 중직자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턴십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 솔직한 이런 나의 고백. 내가 왜 안 됐는가? 그 분명한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나와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그 좀 깊이 생각하고 중직자로서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이런 포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르게 전달되고 또 실제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마디 뭐 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깨어서 좀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지금 코로나 상관없잖아요. 모이는데 우리는 많은 숫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뭐 주일 2부 예배나 제재받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 코로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코로나로 뭐 상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모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 신분과 권세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서 빈 곳을 다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현실 앞에서 상황 따라서 내 지금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속을 안 믿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릴 것이 많습니다. 내 개인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이 축복도 우리는 놓치고 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지역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내 것인 줄 모르고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다시 찾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는 가운데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중직자를 세우고 또 중요한 헌당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맞는 준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